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 정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지금은 많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 이해하는 거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당신의 이해가 끝나는 곳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믿음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거는 이제 왜 초자연적인 신비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초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신비들이 있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밝혀져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 그냥 물에서 어떤 막 그런 모기가 나오고 곤충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신비다.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곤충들이 알을 낳았어.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신비로운 것들, 과학적으로 지금의 과학으로는 밝힐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에 대한 믿음을 틈새의 신이라고 그래요. 틈새의 신. 과학이 밝히지 못한 틈새에 살다가 과학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라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 믿음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뭔가를 이해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인식론적인 어떤 설명이지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철학적인 의미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에 대한 반론, 틈새의 신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다는 거죠. 변증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믿음, 그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떤 믿음들이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서울대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갓바위에 올라가고 새벽기도 막 40일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순절 이 순복음 신앙에서 많이 표현된 건데 어떻게 합니까? 미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으면 된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믿음. 그것은 긍정의 힘류입니다. 사실 긍정의 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서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믿으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될 방법을 찾거든. 안 된다고 믿으면 되지 않을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된다고 믿으면 될 방법을 찾아요. 될 방법을 찾다 보면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힘은 그런 면에서 삶을 위한 하나의 태도로서 가질만 해.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성경적인 믿음인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거든요. 긍정의 힘도 똑같아요. 그것은 삶의 태도로는 훌륭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인데 이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당신은 그것을 확신해야 돼. 당신은 죽어도 천국 간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믿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구원을 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악을 끼치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단 이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맞죠? 또 자기 자신도 사실은 빨리 회개를 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짜 믿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자기는 구원 받는다고 믿고 있고 또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는다는 확신을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이 오늘 한국교회 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이 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면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있잖아요. 14절에서 17절까지 사실은 이제 19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위에다 붙일 수 있어요. 위에다가. 그 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14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웃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라. 그죠? 그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법이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 그 자유케 하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의 법이잖아. 사랑의 법. 그러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최고의 법이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샬롬으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의 정수, 율법의 핵심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고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사랑의 행동, 그 사랑을 위한 행동을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행함이 어떤 종류의 행함이냐 이거예요. 어떤 종류의 행함이냐 하면 15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 그 법을 신뢰한다면 그 법이 인류를 위한 법, 인간을 위한 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수요일 날 그 예배 학교 하잖아요. 유치 유아들 예배 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그 애들이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특정 시간이 되면 이제 많이 갖고 놀았으니까 친구 줘야지 이제 바꿔서 갖고 놀자. 저 친구도 갖고 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얘기를 하면 예 그래요. 예 그러고 계속 갖고 놀아요. 앉아. 또 얘기해. 이게 시간이 됐으니까 충분히 갖고 놀았으니까 이제 이거 친구 주자. 이제 바꿔서 놀자. 알았지? 네. 또 그냥 갖고 놀아요. 예.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봉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걸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처럼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그리고 가서. 그죠? 샬롬. 그리고 가서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숩게 자세요. 주무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당신이 평안하게 먹고 평안하게 자기를 원하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왔는데 실컷 대화 나누다가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행동,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행동,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의 행위는 믿음을 반영하는 행위, 즉 믿음의 행위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네, 이것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형제와 자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실 알고 보면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귀신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있잖아요. 정말 적합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믿는 게 뭡니까? 귀신들은 여기서 있잖아요. 귀신들 믿음이 진짜 좋아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신이 여러 존재가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것도 알아요. 이 귀신들이 정확하게 신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적으로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합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떨죠. 뒤에 가보면 19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믿고 있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첫째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죠? 많은 모태신앙인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게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거, 나 하나님 있다는 거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귀신들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해요. 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그 현존을 느끼면서 신의 존재를 머리로만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현존을 느끼면서 떤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떤다는 거예요. 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그 앞부분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이어야 하는가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만 하고 무엇에 필요한 것? 그 몸에 쓸 것, 그 몸에 필요한 것, 그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주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형이상학적이고
감정적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감정적인 데에서 그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 자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존재하는 그것만도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얼마나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죠?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어떤 큰 교회 청년부 예배, 그 지하철이 그 교회가 있는 데니까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한 커플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목사님이 앉았었는데, 두 커플이 약간 들리는 소리를 얘기를 하죠. 듣기 싫었지만 들었대요. 얘기했죠. 막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지, 그지? 참, 그래, 뭐,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매가 형제한테, 여보가 아니라, 오빠, 우리 동거하는 거 부모님이 아셔? 실컷 말씀 나누고, 오빠, 우리 동거하는 거 부모님이 아셔? 알려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형제의 말이 더 가관이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 보수적이셔서 이해 못할걸. 이 대화가 상상해 가십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 많은 찬양 집회들이죠. 많은 찬양 집회들 합니다. 그럼 요즘도 있잖아요. 막 찬양하면, 막 감동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울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동받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셔. 내게 힘주시는 분이죠. 그러고 끝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불교에도 있고요. 예, 그런 신앙은 세상 모든 종교의 기복 신앙이 다 있는 겁니다. 귀신들의 신앙입니다. 귀신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귀신 어떤 존재죠? 귀신 어떤 존재입니까? 몸이 없습니다. 귀신에게 몸이 없어요. 그래서 거울에 안 비치죠. 그죠? 그리고 귀신들이 훅 집어넣어도 그냥 안 만져져요. 귀신들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에는 몸의 실천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몸을 섬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몸을 섬깁니다. 타인의 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몸으로서 몸을 가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게,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영적으로 사랑해, 영적으로. 예, 사람을 고치려 들어. 그죠?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해. 그러면서 그들의 몸,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을 돕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이 도를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랑하는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 있잖아요. 보면은 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내가 섬길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세요. 숲지기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숲에서 누구를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저에게 오세요. 예. 제가 누구 섬기라고 얘기해 줄게요. 뭘로 섬기라고 얘기해 줄게요. 우리의 사랑이 구체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몸을 가진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변적이고 막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몸에 쓸 것,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뭘 채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까? 주거, 의복,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예. 이런 것들이 서로 공급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함께 세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몸을 가진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은 바로 그런 행함으로 완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으면서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례가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21절에 보시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례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근데 모세 율법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모세 율법에는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모압족이라든지 근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은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어요. 인신 제사를 자녀로 이제 공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당시 가부장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가부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어요. 아들을 죽여도 할 말이 거기에서 위법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만큼 가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밖에 나면 이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거든요. 심지어 자식들을 제물로까지 바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아들을 바치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답지 않은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시키셨고 또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그 본질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까지 바쳤다. 그게 핵심일까? 예,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이 자식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면 집에서 쫓아낸다. 나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집에서 나가. 우리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아빠라고 쳐. 근데 이제 김명은 니 자꾸 말 안 듣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래. 나가 이 새끼야. 그러면 나갑니까? 나를 잘 아는 아빠라면 진짜 우리 아빠가 나를 버렸어. 김명은 나갈 거야?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설마 죽일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자꾸 뒤로 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누구에게서? 이삭에게서.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이삭에게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거 19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 주신 게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삭이 있어야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이지 않으실 것을, 다른 대안을 마련해 두셨을 것을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건을 야고보가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신뢰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를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에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행동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면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또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무죄로 생각하셨다. 무죄 선언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고 여기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의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법정적 의미에서 무죄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선언은 로마서라든지 몇 군데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 뜻은 법정적으로 무죄 선언, 넌 죄 없다, 이런 선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데 이 무죄 선언의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포로들,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방에서 막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에서 치하에서 막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약속하시냐 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 죄를 씻는 셈이 터질 것이다. 너희의 죄를 씻는 셈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의 죄를 씻음으로써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과의 너희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무죄 방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라합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라합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그녀가 행한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는 내 백성 될 자격이 있구나.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의를 생각할 때 성경은 두 가지, 법정적인 의, 그 다음에 관계적인 의, 이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데 이게 결합돼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분리시켜서 설명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을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으로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아들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없는 아들 바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엄한 그 사람들 목사시킨 엄마들이 많아요. 예, 재물 바치는 거죠. 그렇게 바치지 마세요.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님이 되시고 온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교예요, 선교. 내가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뭘로 표현돼야 되겠습니까? 선교예요, 선교. 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모욕하는 행위, 그 다음에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누군가를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야 돼요.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저는 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칭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입니다. 친구. 그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예,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예, 저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이 참 나를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참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되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실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존재와 내 행위를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제도 이제 밴쿠버 새하늘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하고 막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막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들들을 보면서 한 번씩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막 자랑스럽고 기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여러분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실천하고 행동을 옮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벗.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나눔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나눔을 들어보면 주로 하나님한테 미안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있잖아. 마음속 깊은 무의식에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는 느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그 믿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작은 거 실천했잖아요. 뭐 짜증을 내면서 했든 화를 내면서 했든 싫은데 했든 그거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내 돈 아까워하면서 헌금하고 내가 막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하면서 누군가를 줬는데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겠지? 10만 원 더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세요. 자랑을. 예.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힘들었는데 오늘 원투원을 2시간 동안 끝까지 했어요. 예,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 하나님 여러분의 벗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순사입니까? 하나님 무슨 담임 선생님입니까? 네 임마 이거 틀렸잖아. 너 이거 틀렸잖아.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좀 오해를 좀 거두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내고 또 여러분의 재물을 드렸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작은 행위들 있죠. 믿음의 행위들 그걸 좀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호수아 산지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습니까? 뭐가 그렇게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대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막 십시일반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멘티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소그룹에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얘기 나누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나 하나님과 친해. 그 마음 좀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나는 되게 친해. 나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친구가 아닌가 봐. 그래서 내가 맨날 연락하고 내가 맨날 먼저 만나자 하는데 지금 또 석 달 지났거든요. 만나서 연락을 안 해. 또 내가 연락하면 그래 한번 봐야죠. 그래. 내가 짝사랑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 그러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친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믿으세요. 예.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다면 뭐 하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죠.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라합은 이제 기생이었다고, 이제 개혁개정 기생이고 세 번역엔 창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뭐 그 신전을 섬기는 신전 창기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워낙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모든 부족들, 그들을 대항했던 모든 부족들을 이기고 우리 성으로 나아오고 있대. 계속 듣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감수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의롭대요. 그리고 이 싸움들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사람의 어떤 도움,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지략,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어요. 그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죠? 거기서 그치면 안 돼. 그죠?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믿었으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그 믿음을, 그럼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공의롭지 못한 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내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허비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시지 뭐 이러고 이제 라합이 이제 성경에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여리고 성도 이기실 것 같아. 우리 성을 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야. 깨달았어. 근데 정탐꾼들,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왔어. 고발해. 잡아가세요. 고발해. 이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라합은 여기서 있잖아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녀의 생존, 그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자신의 정부에 있다고 믿었다면, 그죠? 여리고 성에 있다고 믿었다면 고발했겠죠. 근데 그녀는 진짜 뭘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서 도망치게 합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숨겨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죠. 예. 진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정의를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서 정의를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바울산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형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관리하고 뭐 이런 이제 요식업, 양식업이 아니고 요즘 말이 생각이 안 나. 학교에서 학교 급식하고 뭐 단체 급식이 왜 양식이 되는지 모르겠네. 급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관리하고 인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 아주머니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이제 자른 거예요. 이 형제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재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윗사람하고 틀어져가지고 잘렸거든요. 예. 또 한 사람이 또 이제 뭔가 이제 또 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못 받아서 부당하게 대우를 당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에는 약간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잘렸어요. 예.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회사에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에 취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회사는 그냥 그 회사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독교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회사들에 이제 사람을 파송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 되면 좀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되나 안 되나 참 저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린 건 네가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건 너의 실패가 아니라고. 너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그건 너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된다고. 나는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있잖아요. 요새 여러분 이렇게 삶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유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유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꾸준히 다니잖아요. 여러분 유능해집니다. 그거 놀라워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이 또 이렇게 찾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많고요. 소외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은 이제 라합의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건데 어떻게 실현되겠느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믿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형제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세상 사람 중에 헐벗고 굶주린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모두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법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너희가 입술로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또 그 뒤에 가보면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 구체적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삶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행동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어떤 행동이 증명합니까? 사랑의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고 재물을 내고 여러분의 재능을 그들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귀신들의 믿음과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영혼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믿음, 몸 없는 믿음, 몸 없는 믿음.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야고보가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26절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등치시켜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 영혼,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영혼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몸으로 행하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죠?
몸으로 행하는 게 우리의 영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고보는 그 당대의 이제 이 초대교회를 유혹하고 있었던 그런 주변의 영지주의적 흐름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영적 신비를 깨닫는 것, 뭐 예언을 듣는 것, 뭐 또는 뭐 예언 기도를 받고 뭐 하나님 뜻을 아는 것, 막 그런 이제 성경이 있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 체험 이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게 뭐라고요? 영혼이 없는 거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이 뭡니까? 영적인 삶이란 바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함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내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우리 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찬양 집회 다니고요. 무슨 기도 받으러 다니고요. 또 무슨 뭐 산에 올라가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영이 회복된다고, 영이 회복된대요, 영이. 그거 회복되면 뭐합니까? 살지 않는데. 삶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은 삶이에요, 삶. 야고보는 그런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였습니까? 영지주의는 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와 교신하는 거예요. 교신. 그 교신을 통해서 그들이 더 나은 존재, 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몸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실천. 우리가 그런 몸의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되는 삶, 우리 믿는 것을 살고 있는가? 결국 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것 같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그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결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멘토링 아닙니까? 멘토링에 참여하고 미혼모들을 돕고 또 가능하다면 마을 공동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도 참여하고, 예. 주변에 보고 좀 찾지 않아요,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국내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해외로 눈을 돌려서 누구라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금 더 마음을 다잡자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으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살 때입니다. 살 때. 살아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내고 재물을 내고 살아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사람에게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몸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 그거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좀 듣고 좀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부터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헐벗고 굶주린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없다면
하나님 내가 참 이제 찾겠습니다. 어떻게든 사랑할 사람, 사랑할 대상들을 찾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삶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사실 있잖아, 자기 중심적인 삶은 고달픕니다. 자기 중심성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들 보면 결국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는, 사랑을 위한 실천으로 증명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